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그 믿음이 드리는 그 기도라는 주제로 오세준 형제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교회 관련 뉴스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교회 관련 뉴스지만은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좀 듣기에 거북하고 불미스러운 뉴스가 나옵니까? 네, 교회에 대한 뉴스는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나오면은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끔 이런 보도를 접할 때가 있죠. 어떤 목사가 신유의 능력이 있다면서 환자 치료를 명분으로 해서 금품을 편취했다.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요. 어떤 교회 신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담임 목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이걸 고치려면은 그냥은 안 된다. 하나님께 헌금을 크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법으로 이 목사가 무려 1년 동안 7천만 원을 뜯어냈다고 하는 이런 뉴스를 전에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병이 나았을까요? 그 돈이라도 내고 나았다면 또 그나마 괜찮을 텐데 병이 나았을까요? 오히려 악화만 됐습니다. 어떤 목사는 말기암 환자를 고쳐주겠다면서 역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 사건이 흔히 말하는 어떤 이단이라는 집단이나 이단의 어떤 교주가 저지르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도 있지만은 소위 정통교회에 속한 누가 봐도 그냥 거기는 정통교회다 이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신자들이 이런 사기꾼 목회자에게 속을까요? 속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본질에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속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기꾼들이 오늘 본문의 15절 같은 말씀으로 신자들을 속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이런 말씀으로 환자를 속입니다. 사기꾼 목사가 기도합니다. 오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준다네요. 안수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근데 병이 낫던가요?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으로 둘러대는 거죠.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낫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환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낫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이 있으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해갑니다. 그럼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건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의 헌금을 바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고 증표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으로 바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아낌없이 바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대부분 그 환자, 그 가족들은 돈을 바칩니다. 얼마가 됐든지 또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병이 안 나아요. 병이 낫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일까요? 그 다음 단계로 갖다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는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하는 거죠? 혹시 당신이 숨겨놓은 죄가 있느냐? 그런 죄를 철저하게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숨겨놓은 죄를 다 토설해라.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 죄가 특별히 또 뭐냐? 특별히 당신이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고 떼먹었거나 또 그게 11조도 아닌 걸 가지고 11조라고 내서 하나님을 속인 죄라든지 또 아니면 그 옛날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약속도 안 지키고 작정한 것하고 떼먹고 그냥 이런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병 못 낫는다. 이렇게 이제 다그친단 말이에요. 그 회개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 다 이제 뱉어내라 그 얘기예요. 그동안 못 바친 거 갖다 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그게 회개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라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야만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체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병에 걸린 신자라 그러면은 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갈등을 좀 하다가도 그걸 다 들어준다고요. 왜? 그렇게 믿어줘요.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내가 과거에 이랬구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속인 것도 있구나. 또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리는 것이 나오지. 그러니까 요구대로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산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병에서 고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그 병으로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알아라. 다 그렇게 회개하고 죽었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사기치는 말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기꾼들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병든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병든 자. 그 병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할까요? 병들었다 할 때 이 병든이라고 하는 말, 이건 사실은 동사입니다. 아스테네라고 하는 헬러 동사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다. 무력증에 있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주로 육체 질병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병들었다는 말로 번역을 해서 육체 질병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육체 질병이 있을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했다. 고쳐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신다.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수없이 외치면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면 다 나아요? 안 낫잖아요. 안 나아요. 그리고 그 병으로 그냥 죽음을 맞기도 해요. 우리나라 유명한 병자 그렇게 많이 고친다고 하는 목사님도 병으로 죽었어요. 다. 암으로 죽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 평생 그 병을 이제 소위 지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병을 안고 그냥 살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또는 지난날에 거짓말한 죄라든지 또 혹은 누구를 미워한 죄라든지 또 11조 떼먹은 죄라든지 이런 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이제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요. 그리고 미로에 빠져드는 것 같지 않나요? 풀리지 않잖아요, 이게. 그 논리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의 양이 채워져야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 걸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고요? 그냥 믿습니다 외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믿음의 양이 얼마나 커져야 되는 건지 그럼 믿음의 양을 따진다 그러면 그 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성경에? 자,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제 의문이 자꾸 생기니까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거짓말했고 미워했고 11조 떼먹고 이런 것들을
그럼 정말 다 지난날에 내가 겪었던 일 속에 생활 속에서 그거 다 죄 하나하나를 회개해야 된다면은 과연 회개가 가능한가?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잊어버린 것도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회개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개를 나열하면은, 죄를 나열하면은 이 이외에 수없는 죄가 또 있는데 그거 다 회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낱낱이 다 세밀하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 충족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또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시는가? 그럴까요? 모든 그 어떤 요구대로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이 자격 조건을 잘 갖추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고 기도 응답의 유무를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그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셔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뭐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은혜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왜 그럼 또 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또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 고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내 병은 왜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갈등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갈등을 해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왜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 누구 차별하는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응?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 그럼 차별입니까? 이런 의심과 함께 이제 고민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덮어놓고 믿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병든 자를 육체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 육체 질병으로 자꾸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병든 자는 야고보서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한 구절 딱 따가지고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해하기 딱 쉬워요. 야고보서가 뭘 말하는지를 알고 이 말씀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2023년도 9월에 제가 그 야고보서 2장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2장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좀 더 알고 싶으면 다시 들어보세요. 흔히 우리가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은 야고보서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믿음 얘기하고 누구는 행함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율법의 행함이나 도덕적 행함 그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행함을 얘기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행함을 자꾸 뭐라고 하죠? 말씀대로 살고 도덕적으로도 흠없이 살고 다 그런 행함으로 열매가 나온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 야고보서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간단히 말하면은 뭐 이거 다 또 설명 못 하니까요. 은혜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를 의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 믿지 않는다고 말. 율법의 행위를 내가 의지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문의 병든 자란 율법의 행함에 의지하고 있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병든이라는 뜻이 약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힘이 없어요. 무력한 존재. 자, 이 뜻으로 볼 때 병든 자란 율법의 요구 앞에 무력한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수많은 율법 조항이 있죠. 그 앞에서 내가 이걸 도저히 다 행할 수 없구나라고, 내 힘이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그것을 아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밀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시간 때문에. 자, 여기에 주목할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연약하여라는 말, 이것도 동사거든요. 이 동사가 야고보서 지금 5장에서 말하는 본문의 병든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아스테네오라는 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연약하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육신의 연약함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병든 거다 그 말이에요. 병든 상태.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동사를 대부분 번역 성경이 병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 영어 성경도 병들었다, 아픈, 이런 걸 단어로 썼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병든 자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신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입니다.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13절에서는 또 뭐라 했냐면 고난당하는 자라고도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은 의롭게 되기는커녕 율법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고난당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을 참 많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눌려서 힘들어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힌트를 주는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다 처음부터 야고보서 1장 1절만 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 12지파는 유대인이잖아요.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하나의 또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들의 모든 배경이 율법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그 상태에서 힘들어해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자꾸만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을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교회 리더들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여기서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봐라. 그래서 다시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알려주어도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했다. 성령을 기름 붓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안다. 진리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기름을 바르며라고 했잖아요. 이 바른다 이 말은 이제 동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 뜻인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걸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점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 그 율법 아래에서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늘 힘겨워하고 이런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여기서도 우리말 성경이 대부분 이제 관사를 다 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보면은 그 믿음의 그 기도, 그런 뜻이에요. 그 믿음의 그 기도. 왜 그 믿음, 그 기도라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그거 그러잖아요. 그거 가져와.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거가 뭐야 자꾸 그렇게 따지고요.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 가져와 그러면 벌써 알아듣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야고보가 그 믿음, 그 기도하면은 이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우리가 배운 그 믿음이죠. 그 기도구나.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기도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 그 믿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예요. 은혜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성경의 믿음은 그 믿음인 거예요. 다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 기도.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배웠던 기도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쭉 또 설명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것도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지금 기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 배우고 배운 그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바로 그 기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 믿음의 그 기도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그 믿음, 그 기도, 거기에 포함된 게 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게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니까 의를 구하는 게 뭐라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거. 그 구원의 얘기예요. 그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가서 다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오해가 되면 아까 악용한다 그랬잖아요. 혹시 당신 숨겨놓은 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회개야 병 낫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단수로 번역을 했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죄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지켜야 될 항목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라, 해라 등등 해가지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 율법의 요구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즉 내가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은 그게 율법을 다 범한 자다. 무슨 얘기겠어요? 율법에 이렇게 수많은 조항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살인, 간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기면 너 율법 다 범한 것이 돼. 그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범한 죄들이 된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항목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죄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주일 성수, 11조 뭐 등등 이런 거 몇 가지. 그것만 잘하면은 아주 1등 신자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그게 모순 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와 똑같다고 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몇 가지만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신자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죄들을 범한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죄들이 있을지라도 은혜로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정법이거든요. 근데 완료 분사와 결합된 가정법입니다. 이미 죄를 범하여 그 결과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런 뜻이 돼요. 그게 이제 완료 시제거든요. 이미 다 끝난 거. 자꾸 제가 뭐 완료니 또 뭐 수동태니 또 그다음에 설명할 건데 직설법 이런 거. 왜 그걸 굳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니까. 그런데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고 제가 그냥 그걸 저는 알고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또 해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유명한 어디 외국에서 신학박사 학위 있으면 저한테 안 따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학위가 없으니까 당신이 뭐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가끔. 그래서 자꾸 어려운 얘기지만 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거는 죄를 범해서 그 결과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 뜻이에요. 그게 지금 완료 분사 형태거든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거는 직설법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직설법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 가정이나 어떤 소망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죄사함이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이라는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미래 시제로 썼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미래에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은 미래에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동태로 썼다 그랬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죄를 사하시는 주체가 내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어떤 회개 행위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못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 주신 것.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는 말씀.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도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를 해서 이거는 이제 공동체에서 서로 지은 죄를 고백해야만이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서로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이 과연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서 우리 돌아가면서 죄를 고백합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예, 저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면서 제 아내한테 살짝 거짓말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어떤 죄가 있을 때 그걸 얘기하겠냐고요, 누가.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만약 그런 걸 다 고백을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하는 겁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힘에 겨워 비틀거리고 넘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를 의롭게 하려고 했다는 이게 죄구나. 그걸 고백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자존심만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마치 자기는 옛날부터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목회 잘못한 거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고백을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바로 죄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그런데 왜 내가 자꾸 뭘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게 죄인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영적으로 병든 채 신앙생활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게 지금 뭔 얘기인지를 좀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오늘 이런 설교도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자, 16절에 보면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라고 돼 있죠. 의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완벽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적어도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졌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 의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게 전가된 거예요.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라 그랬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여기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용어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말합니다. 그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된 자의 기도여요. 간구하다 그랬죠. 이 간구하다는 말은 결핍하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데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결핍된 걸 알고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런 그 영적인 절박감 또는 그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호소예요. 그게 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기도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율법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 믿음이 드리는 그 기도를 이제는 나 혼자만의 간구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이들의 아픔을 이젠 내 아픔으로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강물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